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나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설립 22주년을 맞았습니다. 22주년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그렇게 오래됐냐고. 더 놀라는 것은 그러면 큰 교회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삼아 떠벌리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꼭 죄 지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유달리 사실은 빨리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몇십 년이 됐다 그러면요. 뭐 다들 세워진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몇십 년 됐다 그러면은 다 큰 교회가 돼야 정상인 것 같고 그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저 유럽의 교회들 보면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역사가 몇백 년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었던 거죠. 전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커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20주년이 되는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때 장로 2명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장로님이 계셨지만은 한 분이 계셨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또 세우신 분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인준을 한 그런 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식 당회를 갖지를 못했는데 20년 차 되던 해에 비로소 우리가 장로 2명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정식 당회가 된 겁니다. 그걸 저 총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정식 당회를 갖춘 교회를 조직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직교회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미조직교회라는 얘기예요. 미조직교회. 그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2년 전까지는 우리는 뭐 했어요? 미조직교회였어요. 미조직교회였다가 이제 조직교회가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막 빨리빨리 하는 이 한국의 문화에서 볼 때는 굉장히 느린 것 같고 그런데요. 세상에는 꼭 빠른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가 뭐 산삼이 100년 넘은 산삼을 캤다 그런 게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100년 넘은 삼삼을 딱 사진으로 보는데 제가 애기애 그랬어요. 제 입으로. 별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요. 그냥 일반 그냥 인삼보다 더 작아요. 차라리 인삼 먹고 말지. 그 값비싼 걸 갖다가 그걸 먹나 싶은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그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게 100년이 넘었고 그 100년이 넘었다는 것 때문에 어때요?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성장이 더딘 거죠. 더뎠지만 더딘 만큼 아주 값진 그 안에 영양소가 많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었겠죠. 나무들도 보면요
어떤 나무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아주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는 나무는 그냥 몇 년 사이에 다 커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무구실 다 해버려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요, 1000년을 가도록 그냥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나무는 뭐 몇백 년이 됐다, 500년이 됐다. 그런데 뭐 멀쩡해요. 1000년이 되면 그저서야 이제 조금 고목이 좀 이제 보이고 그 정도예요. 이렇게 장수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주 뭐 몇 년 만에 다 커가지고 뭐 겉보기는 제일 쓸만한 나무 같은데 사실 그렇게 금방 큰 나무는요, 좋은 목재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땔감에 적당하지요. 근데 진짜 오랫동안 단단하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 이런 나무는요, 정말 요긴한 곳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버리지 않을 정말 소중한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제가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20년이 지나고 이제 22년 차, 20년 때에 우리가 큰 변화를 한번 겪었죠. 겪었다기보다도 우리가 만들어 갔죠. 변화를 한번 시도했죠. 그 시도한 것이 이제 조직교회로서 이제 발돋움을 했다는 것이고, 첫 번째가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번 이름도 바꿔보자. 이 지역에 좀 지역 친화적으로 이 지역명을 따라서 한번 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도하자. 이런 이제 밑거름을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별로 그것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뭐 일부에서는 왜 그랬느냐라는 또 그런 또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이 지역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은 했는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쉽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갖춰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특강도 한 2차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했고 한 번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배운 대로 되지는 않아요. 또 배운 것이 잘 접목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2년이 그렇게 이제 변화를 이제 치르고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또 배운 대로 지금 해보고 있는가라는 좀 그런 반성도 좀 해보고,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전체 교인들이 이것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배웠지만은 배운 사람들은 마음은 뜨거운데 막상 그것을 함께 하려고 보니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마음이 일단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잡아서 우리 다 같이 아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이 마침 사경회가 외부 강사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하면서 그러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그 받은 말씀, 또 그동안 또 제가 또 생각했던 이 전도에 대한 개념, 또 특히 이 전도라고 하는 단순히 그 방법론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전도의 기저가 되는 그 복음의
그 대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에 관한, 실제의 전도에 관한 것을 오후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전과 오후 제목을 둘로 잡았습니다. 오전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오후에는 은혜를 나누는 전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근원적인 복음은 분명하게 정의를 낼 수 있지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정한 거고요. 제목을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는 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혜를 나누는 전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제목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제목의 연상이 돼서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 잘 정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해요. 나중에 기억이 잘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제가 그 4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을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복음이란 말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억압당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이 입혀지는 것,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건데, 무슨 광고 카피처럼 참 좋은데 말로 해도 잘 안 통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줄을 몰라요. 다 좋은 줄 알면 왜 안 오겠어요? 그런데 좋은 줄을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대로 안 전했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전해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안 따라왔거나, 그런 얘기겠죠.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이 좋은 것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저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워요. 이번에 뭐 이건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정말 남북 간에 대화가 일어나서 정말 소통이 돼서 오랜만에 참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좋은 모습 봤고, 너무나 우리가 좋은 소식을 북한에다가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으로서는 복음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가요?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불신이 딱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뭘 다 하는 것처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냐, 이거 뒤통수 치냐, 뭔가 불신이 확 온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좋은 걸 전해도요, 상대방이 안 받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도루묵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리 좋은 거잖아요.
정말 이게 나 혼자 알기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듣기만 하면 살 텐데. 듣기만 하면 살 텐데. 북한도 우리 말 듣기만 하면 살 텐데.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실은 뭐 불신감 때문에 그러겠지요. 오랫동안 쏘가왔던 일들이 있었고요. 피차간에 쏘갔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의 늪은 커요. 깊어요. 이것이 물론 한꺼번에 그 늪을 어떻게 다 뛰어넘겠어요. 가다가 조금 마른 땅도 밟고 그러다가 또 여기는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면 또 늪도 한번 지나가고 또 그렇겠죠. 몇 번은 거치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신뢰를 한 번씩 더 쌓는 거죠. 제가 형제 중에, 이건 뭐 형제 집안 망신 같은 얘기인데, 사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너무 안 믿었어요. 내가 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정말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나를 의심하고 거부하고, 물론 예수도 안 믿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내가 진정을 다해서 돕는데도 피해의식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피해의식을 가지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아무리 위하는 일이라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 심리적으로는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럴지라도 끝끝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돌봐드리고,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쫓아가고 뭘 했더니 이제는 좀 신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신뢰를 해주고, 이제는 정말 믿어주고, 이제는 무슨 말이라도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저한테 피해 줄까 봐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뭐 자기가 지금 몇십 독을 했대요. 집에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의심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이게 쉽질 않아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그 오래 가는 동안에 별 소리 다 듣지요. 별 진짜 화나면 뒤집어 버리고 싶은 일이 몇 번 있지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아는 자가, 먼저 배운 자가 그래도 좀 숙어줘야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저 불신자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 진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할 때도 그렇다고 봐요. 북한을 상대할 때도 정말 속 터져요. 성질 같으면 진짜 한 방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큰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자예요. 우리가 먼저 있는 자예요. 그래도 힘도 우리가 더 세요. 뭘로 봐나 사실은 상대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냥 큰 자가 져주는 거죠. 져주면서 그냥 감싸주면서 그래도 돌이킬 때까지, 의심이 좀 풀릴 때까지 참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전도자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복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교회 나오겠어요?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자기 본성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엄청난 걸 지금 겪어가면서 이 모든 난관을 다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정성을 들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신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부터가 그래요. 우리부터가 그랬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과거였는데, 나의 과거였던 그들, 지금 그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과거였어요. 얼마 전까지 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게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사실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힘드는데 간두지 뭐. 그냥 얼마나 쉬워요. 우리 조금 하다가 에이, 아니 저렇게 안 받겠다면, 저렇게 안 듣겠다면, 이렇게 난 못 믿겠다면 그래 간둬라. 내가 뭐 아쉽냐. 이러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뒀으면 나도 진작 그런 인간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날 붙들고 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라도 오늘 좀 배워야 되니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부터인데요. 이 복음은, 자,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에는 당신 아들을 증거했다는 거죠. 당신 아들을 약속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아들 보내줄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이 세상, 처음 지었을 때는 정말 에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에덴이라는 표현이 원래 기쁘다, 그 낙원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정말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낙원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풍요롭고 거기에 그래서 행복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곳이 에덴이에요. 그럼 원래 단어 뜻도 그래요. 그 기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정말 멋진 그곳에 하나님이 인간을 세워놓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라사대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린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그 거스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거스려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그런 죄를 첫사람 아담이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 풍요를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비참하지요. 쫓겨난 인간의 모습, 신라권의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들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날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또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바로 자기 아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모든 이제 문제투성이가 돼버린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게 약속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어진 복음이죠. 그 복음이 실제로 이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그게 진짜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완성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에는 그 복음을 이루실 그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는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은 첫 인간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해서 복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분이다, 그 말이고,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약속되었던 그 경로를 따라왔다는 그 증표예요. 그게 증표지 다른 거는 없어요. 그건 하나의 표적으로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확증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진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증명이 됐다 그 말이죠. 증명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정말 빅뉴스가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에게는 정말 행운이 찾아온 거죠. 복이 찾아온 거죠.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를 더 보자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할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내용이었다 그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데까지의 모든 내용, 사실 이게 전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라는 내용이 뭐 딴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이고 그 언약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 없는 시대니까, 그럼 이제는 예수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의 그 다음 일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죠.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남은 모든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완수해 내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셔요. 그대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그 모든 역사는 우리를 대상으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은 이미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 모든 은혜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기록으로 적으셨죠.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들을 역사하셨는데 이건 친히 당신이 주장하셨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얘기도 결국 성령을 통해서 친히 다스려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내용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그 일이 오늘날 전도자들을 통한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각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을 하려니까 전달자가 필요하고 그 전달자가 쉽게 말하면 전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 전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하신 소명을 주셨대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택해 주신 그 은혜,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원래 은혜라고 하는 거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러난 그걸,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역사가 뭐냐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고, 사망, 그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망을 패하시고, 원래 인류가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부터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든 다음에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아담이 제일 먼저 받은 그 형벌이 사망이에요. 사망. 물론 뭐 아담 바로 안 죽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죽었다 살았다, 뭐 다른 소리인가요? 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는요, 육적인 죽음이야. 물론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육체 죽음은 바로 안 죽었죠. 바로 안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죽음이죠. 살았으나 죽음이죠. 그건 지옥의 삶이죠. 그거 좀 꺼주세요. 자, 그래서 그 죽은 그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에서, 그 단절된 거는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가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오셔서 하신 일이 죄 문제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거두어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단절되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지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효과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이죠. 그 입은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를 해야죠. 이 사실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증거자로, 이 복음의 전도자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 사도, 교사, 이 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이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선포하죠.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또 거기서 끄집어내는 일과 그 아주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서 이끌어내는 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일,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여기다가 지금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로 전하는 걸로 그친다면 그건 선포죠. 선포. 그냥 선포. 그냥 던지는 거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건데, 정말 그들을 진짜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드리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려면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렁텅이 속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져야 비로소 그 복음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효과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보자면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이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믿기가.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믿기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도 북한 믿기 너무 힘들고요. 피차 모르면은 힘들어요. 모르는 걸 하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하라고 할 게 아니고요. 가르쳐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정말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내가 정말 필요해요. 인내를 하기까지는요, 온갖 굴욕도 다 당할 수 있어요. 온갖 욕설도 들을 수 있고요. 온갖 비난도 받을 수 있고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라면 가는 거죠.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 살리다 보면요, 의사들도 그 생명 하나 살리려고 보니까요, 온갖 더러운 걸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렇죠? 그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고름도 짜내야 되고요, 더러운 배설물도 다 받아내야 되고요, 온갖 지저분한 걸 다 당해야 돼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그냥 곱게 뭐 꽃길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는 꽃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많은 그 역경의 터널을 오히려 지나야 되는, 그 어둠도 거쳐야 되는, 비난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구성을 해놨는데, 첫째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를 경고케 한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 당연히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뭐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저 내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세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그럼 우리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다 참아가면서 내세만 미끼처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도 모든 승리를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믿음의 또 능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우리 어찌 보면 이건 목표는 아닙니다. 이걸 목표로 하면은 왜냐하면 너무 그쪽으로만 이렇게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놓으면은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다가왔을 때는 실망을 해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 낙심하는 이유는 목표를 엉뚱한 데 정해놔서 그래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사실 실망할 일도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절대 목표로 세울 건 아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찌 보면 그거는 그냥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기까지 어찌 보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뭐 롤러코스터도 때로는 타겠죠. 타지만은 그거는 즐거움으로 타는 거죠. 괴로움으로 타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 가는 것도 어떨 때는 아주 쇼킹한 것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막 때로는 약간 위험한 것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멋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삶의 그 큰 활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그러한 삶보다요, 우리 신앙은 약간의 그런 것도 롤러코스터도 한 번씩 타면 굉장히 신나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또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그런 또 멋진 결과물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그 어떤 희열 같은 것들도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신앙이 너무 무미건조하지요. 그런 것도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만한, 그래서 견디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면서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키워가고 확신에 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 입술 속에서 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림이 우리들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일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엄청난 선물을, 정말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이것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자라면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우리 삶으로 투영이 돼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사회로부터 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해요. 종종.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정말 영원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죄악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 육성을 잊고 있거든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동안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는 자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다 떨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걸 이제 제어해가면서 가는 거죠. 제어해가면서 영의 소욕이 크면 이 육의 소욕을 그만큼 더 많이 제압할 것이고, 육의 소욕이 크면은, 그러니까 영의 소욕이 너무 작으면 그게 이제 소위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영의 소욕이 아직 작은 상태에서는 이 육의 소욕이 제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때로는 육에게 져서 육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뭐 이거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뭐 사실은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누가 만약에 비난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전도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제가 참고로 넣어놨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이유, 오늘 이 교환을 만든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오전 1시간, 오후 제가 조금 더 잡아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일단은 조금 이제 오후 시간을 좀 땡겼는데 기껏 해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시간에 뭘 제가 다 하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이제 들은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정말 그동안 배운 그 지식과 이것들을 갖다가 플러스를 하면 이거 새로운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료 삼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그냥 한번 이거 오늘 공부 끝났으니까 이거 갖다 버리자, 버리지 마시고, 많이도 안 만들었어요. 나중에 찾으면 없어요. 없을 거니까 이거 잘 놔두시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보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방법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은 알지만, 원론은 알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그런 방식대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근본 원리에 비추어서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정말 시너지가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자료로 삼으시라 그 말이고요. 자, 일단 빌립보서 1장 27절 가지고 제가 복음에 합당한 자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가운데 첫 번째 요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요,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복음 전한다고 누가 때려 죽이는 사람 없어요. 잡아 가두는 일도 별로 없어요. 물론 북한에 가서 전하다 보면은 지금 뭐 6명인가 북한에 가 있는데 다 거의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분들이 너무 지나친 열정 가지고 북한에까지 가서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잡혀버렸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전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 정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 벗어나서 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도 사실은 좀 조심하고 이 세상 법도 우리가 가능하면 지켜가면서 해야지. 한국에서는 한국법 따라야 되고요. 중국 가면 중국법 따라야 돼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중국 가서 복음 전할 때는요, 중국 법을 터디로 한해서 내가 전해요.
그거 무시해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이런 공산당법에 나 안 따라 이러고 그냥 막무가내로 전한다? 반드시 잡혀요.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그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거기 법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도 각 나라에 어찌 보면 임금들 같은 사람들을, 지금은 임금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 어떤 위정자들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그 나라의 법을 만들어 놔요. 우리가 복음에 정말 우리 자체를, 예수를 못 믿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자신에게 정말 위해를 가하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목숨 내가면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정말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방편이에요. 예, 자꾸 이야기가 빗나갔는데요. 어쨌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증거다 그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내가 막 그들을 응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걸 맡기고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일단 복음에 합당한 자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자기 자신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또 이웃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제가 잠깐 구별을 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우선 자신에게는요, 나 자신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악한 세상,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대상들은요, 정말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상대를 해야지요. 그런 줄 알고 내가 안 속는 게 바람직한 거지,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욕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원래 그런 거니까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선행을 베푸면 희한하다 그래야 돼요. 희한하다. 어떻게 저분들이 선행까지 다 할까. 그래서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너무 선한 일이 나오잖아요. 너무 선해가지고 원래는 모든 뉴스는요 다 악한 것들이 뉴스거리예요. 근데 가끔 의인이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뉴스가 나와요. 그런 거 나오면 의아하잖아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리고 우리가 놀라잖아요. 원래 세상에는요 악한 일이 정상이고요 선한 일은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같아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요. 우리는 그 바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선한 일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인데, 세상에서도 가끔 물론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더 좋겠지요. 그거는 뭐 우리가 장려할 일이긴 하지만 신기할 정도지요. 어쨌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속이기도 하고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에 근거해서 이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 그런 얘기죠. 내 포지션을 정확히 지켜라. 그 얘기죠. 그 다음 이웃에게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웃에게는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처지에 있던 그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일들, 그래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결과물은 다 선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이라고 하는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다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당신의 선을 이루셔요. 이루셔요. 거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동력자다, 이런 표현도 써주셔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증거한다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입술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당신의 동력자처럼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쓰여질 수도 있어요. 쓰여질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기에 더 힘써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바르게 증거하는 이 선한 사역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여줄 수만 있다면 쓰여지는 것이 가장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이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파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특별한 시간, 교회 설립 22주년을 기념해서 이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함께 선한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러한 동력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들이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뜻대로 영을 살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간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성리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